해서 47절. 자, 가상칠언 7번째,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번갈아 가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느니라. 백부장이 된 이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과 용서의 부르심이라는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혹시 나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안다 또는 봤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예, 뒷줄 많이 들어주시는데. 네. 여러분들 몇 년생이에요? 1학년 몇 년생이에요? 12년. 자, 3학년, 2학년. 3학년 몇 년생입니까? 10년생. 그쵸? 이 영화는 2014년도에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 막 어릴 때 개봉한 영화인데요. 근데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모를 수도 있겠다 싶기는 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SF 영화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도 유튜브에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내용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영화는요, 가까운 미래에 지구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떠나야겠죠. 그런데 그 스케일이 조금 커요. 그래서 지구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지구 밖으로 우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목사님의 마음에 유독 감동을 주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인공인 쿠퍼와 그리고 딸인 머피의 마음이 너무나도 애틋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쿠퍼와 머피는요,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둘도 없는 그런 부녀지간입니다. 그런데요, 전직 파일럿이었던 쿠퍼는 딸 머피를 포함한 인류 전체를 살려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주로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탐사를 가서 인류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형을, 그런 공간을 찾아내질 않으면은 모두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내 딸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속해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의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주로 떠나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주로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사실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 번 다시 못 보게 될 수도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머피를 생이별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만큼 어렵고 불확실한 일이 쿠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머피는 아빠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떠나지 말라고,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시위를 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머피의 시선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아빠가 떠났다는 사실은 슬픔과 절망과 떠남과 어떻게 보면은 버려짐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머피가 생각할 땐 아빠는 떠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옆에 있어줘야 되거든. 아니, 그 영화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심볼 같은 게 나옵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요,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일은 해선 안 되는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렇습니다. 머피도 똑같았거든요. 머피가 생각할 때 아빠는 떠나서는 안 되는데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피는 오랫동안 아빠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빠가 날 버린 거라고, 가족을 버린 거라 생각하고 오랫동안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이제 뒤에 얘기하게 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을 보고 나면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자, 우주로 떠난 쿠퍼가, 넘겨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정보를 보내는 장면인데요, 원리는 어려워가지고 목사님이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우주적인 그런 원리가, 물리적인 원리가 있는데 되게 어려운 뭐가 있어요. 근데 쿠퍼가 머피를 향해서 너 이러면 책장 안에 갇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뭘 보냅니다. 예.
이때 머피는 인류를 구할 결정적인 힌트를 얻게 되고 결국에 인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영화인데요. 이제 쿠퍼의 떠남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큰 희생이자 사랑으로 변해 있고 모두를 살렸던 그런 헌신적인 행동으로 남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반전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반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붙잡히기도 했고요. 빌라도의 손에 넘겨지셨다가 군병들의 손에 넘겨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손에 계속해서 넘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버려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버려짐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마주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숨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큰 소리로 외쳤는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상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이 큰 소리를 외치신 후에 숨을 거뒀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무슨 말을 하셨는지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다시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 말씀이 큰 소리가 무엇이었는지까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질문할 수가 있죠. 자, 성경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분이 얘기를 했는데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고 마태와 마가는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일까?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마태와 마가가 그리고 또 누가가 각각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복음서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달랐었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구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누가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미 다 들었다시피 버림받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붙들림 바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네 번째에 나눠 보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를 강조하고 싶었던 마태와 마가는 그 뒤에 이어지는 다른 내용을 다 생략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중요했던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버려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버림받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험적으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누가는 달랐던 거죠.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였어요. 나의 인생이 크리스천들, 예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인간이 보기에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끌려가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누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손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고 그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요,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는, 아버지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생명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빌라도의 선에 빌라도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처럼 보였고요. 십자가 군병들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혼은, 예수님의 이 생명은 아버지의 손에 맡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도 기대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음의 상징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다 알고 넘겨지신 거예요. 주권적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다 알고 계획 가운데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한참 전부터 자기가 십자가에 넘겨지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가셨던 것이고, 알면서도 넘겨지신 것이고, 알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손이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고, 내가 예수님을 결정하는 거라고, 자기의 손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라고, 내가 열심히 해야만이, 내가 결정을 해야만이, 내가 무엇인가에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이 있어야만이 예수님도 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46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마지막 동사가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는지,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동태, 능동태 다 배웠죠? 자, 수동태, 능동태. 능동태는 내가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능동태 아닙니까? 수동적으로는 어떠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수동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수동적인 단어로 이루어고 계시는지 아니면 능동적인 단어로 이루어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자, 46절 목사님이 읽어볼 텐데요,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한번 판단하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어떻습니까? 숨지시니라는 단어가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이 수동태, 능동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숨지신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영을 내보내셨다, 영을 내보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내보냈다, 이건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이죠. 능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이 생명을 결정하시고 이 영혼을 내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손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셨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주권적으로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순간에 마지못해서 힘없이 죄인의 그 죽어가는 음성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겨우겨우 근근히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역사의 온 인류가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쳐 부르시는 거예요. 주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 영혼의 주권이, 이 생명의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스스로가 목숨을 버리셨어야만 했던 것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버리셨던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 다른 어떠한 공로가, 다른 어떠한 노력이 틈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노력이 들어갈 구석도 없거니와 그것들이 다른 공로를 얘기함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손에 내어주신 거예요.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연약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여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버림받음과 죽으심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받은 게 맞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과 그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 형편을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더 붙잡으려고 내 인생의 방향을 더 이렇게 움켜쥐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처럼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과 용서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기독교의 진리는 허무해집니다. 사랑이 없잖아요. 그것은 울리는 꽹가리 소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본질 이 사랑인 이유도 똑같습니다. 가상 7원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죄인들의 죄사함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것 가운데는 사랑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지고 용서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용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막 사랑하려고 하고 딱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딱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무장해서 딱 갔는데 뭔가 반응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했던 그 다짐했던 마음들이 다 순식간에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미워지고 용서할 수 없고 말이 통하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그렇다면은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할 수 없을 때 나는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그 순간은 다른 어떠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공로로 주권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면은 우리는 내가 받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셨다면 내 안에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며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끄집어내봐서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것인지, 어떠한 사랑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뇌어 보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의 그 귀함을, 양을, 가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낳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를 낳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이 어리석음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그릇도 나를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바울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막 거울을 봐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와, 나 막 잘생겼다. 야, 이 정도면 됐지. 막 이러는 사람 있어요. 예? 딱 아침에 딱 거울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뻐요. 예, 그 아주 믿음을 은혜로 충만한, 예, 우리 은혜로 충만한 상태인 믿습니다. 그 목사님 딱 아침 거울 보잖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렇지는 않는데요. 딱 아침에 거울을 보잖아요. 막 청소년기 때 막 여드름이 막 나는 거야. 근데 아침에 딱 거울 보면 어때? 여드름 나 있고 막 이렇게 막 아파. 그럼 어때? 한숨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존재들인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내가 그 그릇 가운데 구멍이 쏭쏭쏭 뚫려 있고, 그래서 뭔가를 받았다고 해도 모조리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이고 큰 기쁨이냐는 겁니다. 나 같은 그릇도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가 크신가 그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손에 나를 내어드리고 이 그릇 가운데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그릇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옵나이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그릇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도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합니다. 이 사랑하는 말할 때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전달이 될까? 기도하면서 여기에 섭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의미 없는 공허한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말하는 단어처럼 들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순간만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고백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눈으로 보면요 착하게 살고 사랑하고 살면 지는 것 같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사랑은요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릅니다. 반전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사랑은 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사랑은 이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사망을 깨뜨리고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 주어진 순간순간의 시간 가운데 해내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고 숙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유일한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슬픔과 걱정과 친구 관계 혹은 공부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 숙제들, 고민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나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고민을 맡기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경험적으로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그 아픔을, 고난을 이미 다 겪으셨던 예수님께서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부디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이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 마지막이잖아요. 이 십자가 시리즈, 이 십자가 시리즈가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을 통해서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더 아름답고 더 힘을 얻고 더 살맛 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나중에 들여다봤을 때 우리 박주한의 인생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우나음의 인생은 용서였습니다. 우리 홍준이의 인생은 주님의 사랑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진짜 이곳 가운데 크리스천이 있었노라고 그런 고백들이 많이 발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또 한번 되뇌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의 가사인데요, 앞에 나오는 가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요 걸어가는 날들에요 그냥 맨날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날들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 넘어지는 날들도 있고, 어쩔 때는 쉬고 싶은 날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이 노래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크리스천에게는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의 손으로 나를 붙드는 게 아니래요. 내가 넘어질 때 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넘어지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또 쓰러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준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감사이고 힘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나는 또 예수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을, 나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손에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손으로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이 나의 이 한 주를,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또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란 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겠죠?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정말 딱 하나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나 계획 안 했는데, 나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발목을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럴 때면 정말 이게 사람의 손이 주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나 버림받은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억울함이 있고 또 슬프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버려진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손으로 일하고 계셨다고요. 주의 손이 나를 꼭 붙들고 계셨다고요. 단 한 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손은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고 계셨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이제는 나의 삶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요 사랑하며 아름답게 감기롭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통할 때 주님이 여기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고 아버지의 영혼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구멍이 뚫린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고갈되고 손실되고 넘어지는 그릇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과 영혼이 먹어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헌정을 하며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중독도 선생님들을, 우리 교회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으로 이 중독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원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반성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종을, 이 인생을, 이 중독물을 이끌고 가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점수가, 숫자가 세상이 주관하는 것 같고 그렇게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연약해져서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떨리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눈물이 있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슬픔이 있고 아픔과 시험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붙잡힌 바 되어서 또 한 번 넉넉히 기쁨으로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날마다 섬기는 종으로 아름답고 향기롭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죄인을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스스로 넘겨주신 그 주권과 사랑을 깨닫기로 원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